기도하고 주님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깨닫는 마음, 듣는 길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주님의 생각이 이해되어져서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화답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말씀을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살짝 언급을 드렸는데 몇 가지 질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너무 강하게 왔습니다. 너무 평범한 질문입니다. 평범한 질문인데 저 자신 또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어떤 시간이 되었는데 정직하게 여러분에게 고백하면요. 저도 정말로 정직하게 고백을 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리운 부분이 분명히 제 삶 속에 있습니다. 있었고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할 때에 제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질 때 퀘션이 들더라고요. 네,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까?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어리석게 느껴질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지금 적어놓은 문구가 되어버렸는데 그러면서 제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나도 말씀을 준비할 때만 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문득 지나왔습니다. 스쳐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도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지, 그렇게 안 살아야지 다짐하면서 이 말씀 앞에 서는데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 앞에 한번 서볼 수 있기를, 서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제가 구원이란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얻게 되는, 이루게 되는 그 최종적인 하나의 그 모습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언제인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는데 그 구원을 우리가 얻었고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최종적인 모습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게 될 때에 내가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면서 스트러글링하고 나름의 믿음 생활을 하고 했던 모든 것의 포지티브한 결과가 그곳에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런 일이 분명히 일어나기를 원하는데요. 이 질문을 달리 표현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이야기를 들으면 맞지. 그리고 그 나라가 너무나 그리워지고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점검해보길 원하는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 누군가가 아무도 여러분에게 이러한 트리거를 되는 어떤 메시지를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고백이 되어지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부활하시고 40일을 이 땅에 계셨거든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시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보이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떠한 것을 상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신 후에 40일의 이 땅에서의 삶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이시고 여러 가지 증거로 이것이 바로 부활한 나 자신, 예수님 자신인 것을 보이시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나누고 경험할 수 있도록,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나누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누가 뭐래도요, 누가 뭐라고 말해도, 누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든 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해질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모든 족속에게 전해지는 하나의 이유는 모든 사람이, 모든 족속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적어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궁극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도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그 모든 축복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고 다른 건 다 얻지 못해도 이것만큼은 얻기를 원하는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갈망하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주일날 또는 어느 날 하루 유튜브를 통해서 또 어떤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음으로써 내게 어떤 자극을 줘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결정하게 되는 이 질문을,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느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갈망하며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그래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모두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아무나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문이 열려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될 어떠한 열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어떤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이 충족되어져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면서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구나 라고 확인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어떤 한 특징이 여러 가지 많은 것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삶을 살아왔다는 결과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죠. 지금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반대의 모습이 더 나타나는 삶이 되고 계신가요? 계시록 7장 14절인가요? 거기서도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는 그 나라 속에서 발견하게 된 특징은 온 민족이 각양각색의 뭐라고 그럴까요? 여러 다양한 민족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갖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 관점에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로 특권으로 표현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졌고 확장이 되어졌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구나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물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얻게 되는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얻게 되는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주시는 자의 은혜를 주시는 자의 주권적인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못함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주시는 자의 주권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없다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 속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진 삶의 모습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이 삶의 모습은요.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주권적으로 그 하나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권리를 내어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동의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것을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것을 원하고 계신가요?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갈망하시나요?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떤 질문을 우리에게 다가오냐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이 다스려지기를 원하시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이곳에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모두가 아멘으로 답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기를 너무나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여기에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적어도 한 가지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특징들을 이야기할 텐데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단계마다 하나씩 나타날 수 있는, 적어도 하나씩 나타날 수 있는 한 특징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기를 원하는, 갈망하는 사람의 한 특징은, 이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특징이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리에 우리의 시간을 들이고요, 우리의 노력을 들이고, 우리의 어떤 것을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내가 이것을 전혀 이유가 어디 있든요, 이유가 어쨌든 이것을 전혀 그렇게 하는 삶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속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고 궁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모두에게 문이 열려서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조건들을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 조건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미 그것이 다 이루어졌고,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 시대, 신약 시대에 살아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그 조건이 완성되어졌고, 그 조건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되어졌기 때문에 모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데 모두가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경우의 수들이, 케이스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정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선택할 때만, 이렇게 선택해서 하나님 자신에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때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원리, 그 원칙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힘쓰는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안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이 은혜가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이 여러분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펼쳐서 읽지 않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일이 거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실 때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기를 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헌신이 요구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이 삶이 충족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일은 우리에게 기쁨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쁨을 줄 것입니다.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요, 평안함을 분명히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찬양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복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좌절과 낙담함이 우리는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해서요, 기쁨도 누리고요, 평화도 누리고요, 좌절도 누리고 낙담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우리에 임하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확인해 봐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이 마음으로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열방의 아비로 세우셨는데 하나님 그게 항상 조건을 달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끔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조건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조건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유콘이라는 지역에서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유콘에 올 때 이런 것을 한 번도 꿈꾼 적이 없습니다. 기도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모여서 함께 한국말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 유콘에 오시면서 내가 이곳에 가서 한국어로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이 계획을 갖고 오신 분 혹시 계실까요? 저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 계획을 갖고 이곳에 온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이곳에 온 이유도 있고요. 또 여러분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나름의 어떤 이유를 갖고 유콘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 이유들 중에 요즘 요 사이에 많이 나타나는 한 이슈가 되는 이유가 이민 때문에, 어떤 캐나다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유콘이 지금까지 이민하기가 좀 쉽다라고 알려지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곳에 있는 몇몇 사람들 다는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몇몇 사람들도 이곳에 와 있습니다. 와서 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민을 말씀을 살짝 드렸는데, 제가 한 예로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곳에 이민이 쉽기 때문에 왔는데, 오는데, 그렇다고 모두가 그 이민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캐나다라는 나라를 포지티브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모두가 그 나라를 가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캐나다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그 나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캐나다 정부가 이민을 받고자 하는, 이 땅에 와서 살아가게끔 허락해 주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찾는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민의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왔다면 그 캐나다 정부가 요구하는 기준에 충족되어지는 어떠한 모습을 우리 삶 속에서 보여줄 수 있을 때 캐나다 정부는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못해서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캐나다 정부는 허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 캐나다라는 나라의 기본적인 특징이 법치 국가라기 때문입니다. 물론 북한이나 이런 나라 같으면, 독재자가 다스리는 나라 같으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 나라의 기본 특징이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민이라는 목적을 갖고 이 나라에 들어와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나라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내가 그 요구에 충분히 충족시킬 만한 조건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이럴 때에 신청하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습니다.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은 얻지 못합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캐나다에 가서 살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조건 캐나다에 들어와서 살 수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시냐면 캐나다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여러분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이건 난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이것은 이룰 수 없는데,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그 영역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이룰 수 있도록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요, 그 조건들이 채워졌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캐나다라는 곳에 가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조건을 채워지는 것에 무관심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일이 여러분 삶 속에 아린해 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동일한 원리가요. 똑같은 원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고 계시나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요,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이 말은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형태로 받았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빼앗기게 되는 사람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백성들이 받게 되는데 그 백성들이 받는 조건이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건입니다. 그 조건이 열매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 조건. 성경에 따라서 알아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에 적용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가진 사람. 우리는 또 그 약속에 대해 확신을 갖고 오늘 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약속이 남아있는 한 사람입니다. 왜? 우리는 아직 완전한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성경이 왜 이것을 써놨을까요? 이런 일이 전혀 없다라면 굳이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를 그 다음 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세하게 몰라도요, 그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지 다 몰라도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한 메시지는 복음을 전하는 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지식이 있는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처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무엇이 나타나냐면 우리가 듣는 말씀 또는 읽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믿음이라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 맺는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 삶 속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는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그 나라에 들어갈 만한 열매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고 계세요? 달리 표현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로 여러분에게 다가왔으며 여러분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나요? 정의가 되어졌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의로운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의롭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의롭지 않으면 못 들어와 내 나라는 너희가 들어올 수 없어 라고만 말씀하셨다면 우리 모두는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표현을 드리면서 의로운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 제가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이유도요.
그 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담대히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또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열심히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 근데 또한 성경은 로마서 3장에서 이야기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을 분명히 보여주셨고요. 그래서 그 의를 얻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전하는 메시지의 흐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의 삶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캐나다 이민이 그렇습니다. 저도 한국에 와서 역시 이민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제가 이민할 때와 지금 이민할 때와 그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까다로워졌습니다. 만약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러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신다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하나님의 주권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배워가고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한 모습은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삶이 되어진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고 우리 안에서 그것이 있다고 확정되어지는 그 삶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의 결과라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 알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독생자로 하여금 우리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죽게 한 그거로 말미암아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하시는 하나님을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의가 우리에게 전이 될 수 있게끔 세워질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격을 얻는 유일한 통로가 주님의 십자가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기준이고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제시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십자가를 통해서 의를 얻게 되는 믿음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로마서에 보니까 어떤 표현이 있냐면 로마서 10장 3절에서 4절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만 한 구절의 말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이 말씀의 궁극적인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고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고 알려진 민족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끔 맡은 자였는데, 하나님을 알리게끔 먼저 선택된 자였는데, 성경이 뭐라고 증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워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 민족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방인들은, 뒤에 와서 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방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로마서 9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을 하는데요. 그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라. 이 말씀 한 구절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이 믿음인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전이될 수 있게끔 약속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게 문이 와이드하게 열려있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인데, 우리는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그 믿음의 자리에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앞서에서 말씀을 드렸던 히브리서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듣는 메시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그 의를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스트러글링 하는 사람들이냐는 것입니다. 스트러글링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갈망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질문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걸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질문의 답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다스려지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오늘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또한 선포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확인되어져 가고 계신가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채워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성경이 옆에 있다고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또 이 성경을 읽고만 있다고 해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무조건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또한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요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집어넣는 우리의 헌신이라는 사실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이건 자연스럽게 우리 삶 속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이 도전이 되어집니다. 챌린지가 되어지고요. 이것이 스트러글링 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왜 스트러글링 할까요? 왜? 그 안에 알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스트러글링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트러글링 하는 사람들이세요? 아니면 그냥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세요? 스트러글링 하는 것 자체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이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음을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무언가를 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활동은요,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이 종교적인 행위 속에 우리가 믿음과 결부시켜서 우리의 삶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우리 이곳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곳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자 하는 어떠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종교 행위에 믿음을 결부치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제가 여기 물컵이 제가 이제 갖고 있는데요. 이 물컵 속에 물과 기름을 같이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컵을 온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물과 기름은 한 컵 속에 있지만 한 공간 안에 있지만 절대로 섞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섞이지 않습니다. 다른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요. 예수님과 우리의 삶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공간 속에서 예배드리고 이 안에서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기회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리고 그런 갈 때에 그곳에 예수님도 계실 수 있지만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졌다고 무조건 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컵 안에 물과 기름이 함께 공존하지만 섞이지 않는 것처럼요. 근데 우리의 삶은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삶이 되어지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발견되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자신이 발견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신 삶의 한 모습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었던 것처럼 내가 이들 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인데 내가 이들 안에 이들의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이 삶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열매일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생각이 드시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주님과 연합되어 있을까요? 물과 기름과 같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줄 수 있는 그 관계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들어오지 않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약속을 여러분이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바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자리에 우리 자신을 처소 복종하는 자리에 가는데 관심이 없고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약속을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앞에서 명백하게 선포되어지고 보여져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지만 내 생각이 십자가에서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어떤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결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른다 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요.
그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 수 있지만 절대 그럴 수 없기 때문에요. 더 나아가서 성경은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냐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어떤 평안함을 누리고 소위 축복이라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누리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누리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리는 것 자체가 죄가 되지도 않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이 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처럼 살아계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갈 것에 대해서 고민도 하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무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표현하기를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내가 볼 때에 내가 생각할 때에 이렇게 자신을 정당화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 무시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 되고 있음을 여러분 깨닫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열매는 오직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붙어 있을 때에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접붙어 있을 때에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발견되어지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런 어떠한 관계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저와 여러분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끔 인도하여 줄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마무리를 지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8장 30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말씀이 뭐냐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아노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도 너희가 소위 그리스도인인 줄 아노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인 줄을 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여기 있는 우리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렸던 예수님이 오셨던 당시에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누구도 메시아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약속을 받은 자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예수님도 하나님도 인정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약간 모순적이긴 한데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확신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도 인정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보다도 그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머물게 되는 것을 채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거부하고 있다면 결국 그 삶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죽이게 예수님을 죽이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증거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 보시나요? 우리는 절대 그 자리에 가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지 못함으로 우리는 주님을 죽이는 자리에 자연스럽게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신가요?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오늘 또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가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선택하는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선택하는 여러분이신가요? 아니면 세상을 사랑해서 여전히 주님, 제가 좀 세상을 좀 더 사랑할게요. 아직은 좀 더 이렇게 변명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자리에 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신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소망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주님을 다시 죽이는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이 다스려지기를 소망하고 그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합당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한 사람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단순하게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선택하는 은혜가 능력이 그것을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 안에 머무는 바로 그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